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요즘 또 개봉했던데, 그래서 저 월요일날 저희 가족끼리 보러 가기로 했는데 여러분,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작품이 저는 스파이더맨 3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넘겨주시겠어요? 이 영화에서 이 정의를 위해 싸웠던 스파이더맨이요, 이 신비오트라는 이 외계 생명체에게 집어삼켜지면서 이 점점 욕망과 분노에 사로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웠던 이 스파이더맨이 이 신비오트라는 외계 생명체로 인해서 점점 흑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요, 이 신비오트라는 외계 생명체가 이 스파이더맨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십니까? 마치 이 자신을 받아들이면요, 더 강한 힘을 주는 것처럼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더맨이 이 신비오트를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점점 그는요, 욕망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그 욕망과 분노에 지배당하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죄가 놀랍게도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까지 집어삼켜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죄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고 무너뜨리는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그러한 죄의 지배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수요 예배 때도 이 부분을 다뤘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오늘 주일 본문도 이 죄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반복적으로 다루어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의 문제, 삶의 문제,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채우지 못한 것, 그것을 이루고 가지고 채우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그거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인류의 문제,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채우면 마치 모래바닥 위에 건물을 세우듯이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늘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루려고 노력을 해요. 가지려고 노력해요. 근데 결국은 이 죄의 문제로 해서, 특히 이 죄는 결핍과 상처, 이런 것들과 결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 가운데, 상황 가운데 이것이 표출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학교 들어가고, 내가 가지고 싶은 직장 들어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결혼해도요, 그 가운데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런 것들을 쌓아 올리면 오히려 그 가운데 더 크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특성이 아주 잘 보여지는 말씀이요,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인데, 다 함께 창세기 4장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인지 기억나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죄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첫째, 죄는 끊임없이 기회를 엿본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죄는 끊임없이 기회를 엿본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말씀은요, 마치 이 맹수가 먹잇감을 낚아채기 위해서 은밀하게 몸을 낮추고요, 조금씩 다가오면서 언제든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요, 이와 같은 묘사가 나오죠. 다 함께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처럼 성경에서요, 종종 죄와 악을 맹수로 비유합니다. 그것이 죄와 악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악은 늘 우리를 맹수처럼 삼키려고 하는데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대요? 웅크린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죄는요, 본래의 실체보다 작아 보이게 다가오고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맹수가 지금 어디 앞에 엎드려 있대요? 문 앞에 엎드려 있대요. 여기서 여러분, 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페타흐는요, 이 집안의 출입문이나 방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 없는 이유가 죄는 나와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도 나의 지근거리 안에서 나를 삼키기 위해서 그 죄는 우리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PPT에 넘겨주시겠어요? 이 수십만 명을 학살하는 일을 주도한 이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가 오랜 도피 생활 끝에 1960년대에 이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그의 모습을 보고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저 모습이 수십만 명을 죽인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마치 막 우리 성한 형제처럼 울그락불락하고 막 이렇게 힘도 셀 것 같고 막 뿔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동네에 있는 아저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황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누가 봐도요, 지극히 평범해 보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요,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그녀는요, 여기 적힌 것처럼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며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요, 지극히 작고 평범하게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하게 우리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또한 끊임없이 우리를 삼킬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 우리에게 거부감 있게 다가오지 않아요. 혐오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보았던 삼손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삼손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여인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그 여인이 괴이하게 생겼습니까? 혐오스럽게 생겼습니까? 아니죠. 사랑할 만큼 예뻤어요.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볼 때에 어떤 감정을 느꼈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대요. 그래서 죄를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굉장히 우리가 혐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갖고 싶은 그 모습으로, 이루고 싶은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로 거부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내가 그토록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그렇게 갖고 싶은 것으로, 그 모습으로, 그 관계로 다가오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 죄의 특성은요, 우리를 지배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지배하려 한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4장 7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여러분,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최종 목표는요, 나를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육신을 무너뜨려서 우리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죄의 최종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우리를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이 목표라면 죄는 어떻게 우리를 소유해가고 지배해가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죄는 어떻게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를 지배합니까? 결국요, 죄는 합리화를 통해서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를 지배해갑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죄가 우리를 소유하고 지배해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명하고 있는 이 성전의 타락도요, 바로 이러한 죄의 합리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유월절을 앞두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셨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2장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입니까? 거룩해야 할 성전이 이 시장판이 되고 만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 각지뿐만 아니라 해외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먼 곳에서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을 데려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재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 가운데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번거롭게 멀리서 소나 양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돈으로 소나 양을 사면 됐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장소가 시장판이 된 것도 문제지만요,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 안에서 소나 양을 팔고 싶은 이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6월절에 성전에 와서 제사를 하잖아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결국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렇죠? 성전의 운영과 제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과 성전 지도자들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 측에 돈을 주거나 이권을 나누는 일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요, 성전과 성직과 성도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제사장이 처음에 성전 안에서 이러한 소나 양을 파는 것을 허용할 때,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갈 때에 이러한 것을 그들은 어떻게 합리화해 갔을까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 그죠?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처럼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늘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 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마치 그것이요 죄가 아닌 것처럼 정의와 선이라는 옷을 입고, 심지어 신앙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변명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그 죄를 우리는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한번 받아들이는 순간요, 그 순간부터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우리를 죄로 지배해 가는 것, 이것이 죄의 특성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요 우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육신을 무너뜨려서요 어둠의 권세 아래 영원한 사망 가운데 우리를 두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죄의 강력한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위선과 외식으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4장 7절을 다시 보세요. 창세기 4장 7절. 죄가 너를 원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마냥 죄의 이 지배당해서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만이 아니라요, 우리는 충분히 그 죄를 다스릴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러한 죄의 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이러한 죄의 집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 죄에 대한 직면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유를 가질 수 있고 그 가운데 치유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 이 맹렬한 죄, 맹수 같은 죄, 나를 삼키라고 하는 그 죄, 그 죄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죄에 대한 직면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외면하고 덮어두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고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 한구석에 격리해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외면하고 덮어둔다고 해서요 우리의 삶의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잠잠고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그대로 두면 우리의 영혼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죄를 외면하고 덮어두면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요, 어떠한 순간 어떠한 만남 가운데 반드시 그 죄는요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요 마치 괴저 증상과 같습니다. 괴저 증상 여러분 아세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저게 괴저 증상입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도 여기 계시는데, 괴저는 여러분 신체의 한 부분에서 조직이 죽기 시작하는 것인데 처음에는요 작은 부위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방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가는 조직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요 건강한 조직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팔,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방치해 두셨습니까? 그게 그냥 이렇게 고체처럼 딱 굳어져서 어느 한 켠에 딱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이것은 분명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염성,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결국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죠.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를 외면하고 방치해두면 결국 그 죄가 우리의 영혼과 삶 전체를 무너뜨리게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이 죄를 다스리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신경 쓰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이룰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할까? 여기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뭐 죄 이거 고리타분한 것 같고 별로 뭐 관심 없는 것처럼 우리 미뤄두잖아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루고 싶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보세요. 결과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괴저 증상.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얘기하는 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의 문제는 죄의 문제다.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가지지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야. 너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야. 죄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된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너 자신과의 관계, 그래서 열등감과 그 안에 분노, 그로 말미암아 너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남을 사랑할 수 없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는 일, 이 모든 것이 죄로부터 시작된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요? 술에 중독된 것 자체일까요? 아니면 내가 술에 중독되었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에 중독된 것이 문제일까? 아니면 내가 중독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문제일까? 물론 여러분 술에 중독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실을 부정해버리고 외면해버리면요 치료 자체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외면하고 덮어버리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죄는 드러나야 하고요, 우리는 그 죄를 마주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죄를 다루기 시작할 수 있고 그때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번 주에 뭘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 안에 불편한 것들을 드러내시잖아요. 그죠? 그냥 그 과정 없이 그냥 패스하고 그 과정 그냥 이렇게 세우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상처를 들춰내세요. 야곱의 상처, 형제들의 상처, 요셉의 상처를 드러내세요. 왜? 환부는 드러내야지만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 그거 감춰두고 살았거든요. 바라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니까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때는 여러분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불편한 죄, 상처, 아픔들을 마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잃어버려서 결국은 이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죄로 타락해버린 성전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행동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대요. 그리고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엄하게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죄를 죄로 알지 않았어요. 처음에 죄인 것 같았는데 그것을 합리화해서 죄가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죄가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장악하고 그들의 영혼을 무너뜨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분 같은데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채찍을 들고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놔뒀다가는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하면 서로가 불편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표면적으로 볼 때에 그래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위한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이것을 왜 그냥 두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더라도 그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죄를 직면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진정한 자유와 생명과 치유와 회복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죄로 직면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그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고요, 그 가운데 십자가와 연결되고요, 그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는 죄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죄를 이야기하면 불편하니까. 죄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도 이 얘기를 들어서 괜찮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씩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 딱 이렇게 오시면 기대를 갖고 오세요. SNS나 이렇게 우리 막 공동체들 뭐 맛있는 거 먹어요, 뭐 해요. 이 모습 보고 이 교회 굉장히 따뜻하구나 하고 오는데 갑자기 목사가 막 죄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나가실 때는 얼굴이 막 굳어져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요, 죄를 말하지 않아요. 왜? 인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죄를 말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심과 치유는 그곳에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더본교회는요, 사람이 설령 적게 모인다 할지라도 듣기 싫은 좋은 소식,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 가운데서 거듭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런 교회 가운데 보내셨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고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왜?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니까요. 다른 문제 같지 않으십니까? 내가 대학 가는 것, 내가 직장 갖는 것, 내가 건강해지는 것, 내 자산을 부르고 노후를 해결하는 것. 물론 그런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죄의 문제라니까요. 제가 서초동에서 사역했다니까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룬 분들을 봤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많은, 그게 벌써 한 십몇 년 전이거든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정신병원을 다니고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요. 너무나도 좋아 보여요. 화목해 보여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마주할 수 없으니까 위선과 외식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너무나 젠틀하고 너무나 멋지게 나아가요. 근데 그 가운데 가정은 다 무너져 있어요. 그 가운데 그 삶은 다 무너져 있어요. 영혼은 다 무너져 있어요. 근데 보이기는 너무나 화목해 보여요. 너무나도 좋아 보여요. 이런 인생, 여러분 너무나도 참 딱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교회 가운데 부르셨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죄를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직면하는 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하시려고 여기 보내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처한 그 모든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 마음을 우리는 쏟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죄를 다스리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럼 좋아, 그래, 죄의 문제야. 그럼 내가 이제부터 한번 죄를 직면해보자. 그러면 시작하게 되면 어떤 감정이 우리에게 몰려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정죄감이에요.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이런 얘기를 막 계속했고, 그때도 막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청년이 완고했다가 결국에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죄를 내가 봐야겠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저의 죄를 좀 조명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정죄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죄를 직면하면 정죄감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처럼요, 죄를 직면하기를 우리는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마주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죄를 직면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내 안에 있는 결핍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한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요, 채워지지 않는 욕구와 결핍이 자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이것만 가지게 되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거야. 죄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걸 십자가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과정을 다 생략한 채 내가 원하는 것 누리면, 가지면 해결될 거야 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시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죄를 직면하게 하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죄를 직면하기보다 자신들의 욕망과 기대를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고자 했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2장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대요? 표적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났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 죄를 직면하고요, 회개할 수 있는 힘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이런 죄를 내가 직면해야지, 그리고 이 문제를 내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집중해야지,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대요. 한마디로 예수님께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면 그럼 내가 죄를 직면할게요. 그때 가서 내가 회개할게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바로 회개하면 되는데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 채워주시면 내가 그때 가서 한번 좀 고민해 볼게요. 죄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죄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좀 보여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들도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자신의 욕망과 기대를 주님이 채워주시면, 주님이 이루어주시면 그때 내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함께 요한복음 2장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내가 성전을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원했던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표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일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고요, 진정한 죄에 대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직면하는 것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를 직면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정죄감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잘 직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납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우리 대신 짊어지신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직면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바라보면 정죄감에 빠질 수 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정죄감에 빠지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죄를 직면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 이래요.
저에게 은혜 주세요. 이거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래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걸 결정질 수 있어요? 자격 있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자격 없는 상태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를 직면하셨다면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느껴지는 그 사랑으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직면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사랑과 용납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이 죄를 직면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구하며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허용해주고 용납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 구역이 그런 것 같으세요? 그래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납해 주는 공동체, 그로 인해서 그 죄에서 온전한 회심을 이루고 자유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아가세요? 오늘 내가 얼마나 더 벌 것인가? 얼마나 더 이루어야 하는가? 얼마나 더 채워야 하는가에만 온통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 주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관심 어디에 있었습니까?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죠.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도 중요하죠. 그런데 정작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지, 내 안에 어떤 죄가 자리 잡고 있는지, 그 죄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채우고 아무리 많이 이루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계속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 올해 여름에 들어서 뭐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제가 날파리를 잡지 않아서 너무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큰 유익을 저에게 주는지 모르시죠? 작년에는 여러분 진짜 하루에도 한 100마리 이상이 저 주방에 늘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잡으려고 쌍에프킬라로 막 뿌려가면서 그 막 죽은 시체들을 다 이 청소하고 닦고 이런 일을 계속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올해 우리가 뭘 했습니까? 주방을 다 뜯어냈잖아요. 근데 보니까 배관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주방 물이 차서 거기에 이 물이 오염되고 그 가운데 날파리들이 막 생겨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했습니까? 배관 작업을 다 새로 싹 했잖아요. 다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날파리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 인생 같다. 우리는요, 그 날파리를 죽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정작 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뒤집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던 것처럼 다 뜯어내야 돼요. 대공사가 일어나야 돼요. 왜?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니까. 그게 근원이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서 그걸 마주하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해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현상에만 무엇을 이룰까 무엇을 채울까 쫓아다니는 인생, 헛된 인생, 그 인생 가운데에 살아가 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노리고 여러분을 삼켜버린 죄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직면하고 버리는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죄를 발견하는 것도 은혜이고요, 그 죄를 직면하는 것도 은혜이며 그 죄를 내려놓을 힘을 얻는 것도 은혜입니다. 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요,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바라보되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죄보다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생명과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